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네. 이제 남왕국 유다의 그 잔존의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고 있습니다. 급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조금 더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18장에서 23장은 남유다 잔존 시대의 역사와 남유다의 그 멸망에 대한 기록이에요. 이 중 전반부인 18장에서 20장은 남유다의 그 13대 왕 히스기야의 통치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중반부인 21장에서 23장은 남유다 14대 왕 므낫세부터 18대 왕 여호야김까지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후반부가 24장, 25장이에요. 이것은 전 네 차례에 걸친 바벨론의 유다 침공과 그에 따른 유다의 멸망 직후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그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여호야김 시대에 발생했던 두 차례에 걸친 바벨론의 유다 침공에 대한 기록입니다.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바벨론의 1차 유다 침공은 주전 605년에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메소포타미아 그 북서부 하맛 지역으로 쫓겨가 있던 아수르의 그 잔존 세력을 완전히 제압해요. 그리고 이제 갈그미스 전투에서 뒤늦게 이제 아수르를 도우려고 온 애굽 왕 바로느고를 격퇴한 다음에 이제 계속 지금 남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까지 점령합니다. 당시 유다의 왕으로서 이 애굽의 꼭두각시였었죠. 여호야김은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오니까 즉시 항복을 해요.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기로 했어요. 그게 바로 오늘 1장 상반절 여호야김 시대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요 내용이에요. 올라온다는 내용이에요. 이때 바벨론은 유다의 왕족과 귀족 집안의 사람들, 특히 소년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것은 물론 이 성전의 기구들 중 그 일부도 이렇게 탈취해 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니엘서가 이걸 잘 기록하고 있어요. 자, 다니엘서를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제1차 바벨론 포수 또는 유수라고 하죠. 바벨로니안 캡티비티, 즉 유대인들이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수도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역사적 사건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압박과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은 바벨론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년간 느부갓네살을 섬겼어요. 그러다가 원래 여호야김은 애굽에 의해서 그 이름이 바뀐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친애굽파의 의견을 따라서 바벨론을 배반해요. 그래서 배반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열왕기하 24장 1절 하반절이에요. 이렇게 나오죠.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이 기록이에요. 이때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전 아까 605년에 쳐들어왔었죠. 그리고 이제 602년이죠. 3년째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군사를 일으켜 애굽의 바로 느고 그 2세와 전쟁을 벌여요. 이때. 그래서 이 전쟁의 형국이 애굽의 우세로 진행돼요. 그래서 바벨론이 많은 군사적인 손실을 입어요. 이걸 보고 여호야김은 이때를 바로 바벨론의 속박에서 벗어날 기회로 보고 배신한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서의 저자는 여호야김이 느부갓네살의 이 속박에서 벗어나려 했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보니까 그를 배반하였다고 기록해요. 그를 배반했다고 그래요. 그 이유를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서 13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야김 시절에 활동했던 그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바벨론에게 복종하고 섬기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도 바벨론에 복종하면 평안하고 70년 후에는 본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지 말고 유다 땅에 거하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면 긍휼을 받을 것이라고도 이렇게 전했어요. 그러므로 바벨론이 침공해서 어쩔 수 없이 섬기게 됐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엄연한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바벨론을 배반한다는 것은 단순히 바벨론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서 저자가 뭐라고 그래요? 열왕기서 저자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를 배반하였더니, 예. 섬기다가 배반했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의미입니다. 예,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이제 여호야김이 배반을 하자 느부갓네살 왕은 갈대아, 아람, 모압, 암몬 등 이 바벨론의 이 속국의 군대로 편성된 연합군으로 유다를 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제2차 침공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4절은 바벨론이 연합군을 구성해서 유다를 친 것을 일반적인 이 국제적인 어떤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연유됐다는 거예요. 2절에 여기 선지자들은 누굴까요? 2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나죠.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여기 선지자들은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들이에요. 여기는 이사야, 미가, 하박국, 예레미야 등을 가리켜요.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미 말씀하신 대로 갈대아, 아람, 모압, 암몬의 부대를 유다에 보낸 것은 바벨론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즉 바벨론 왕은 어때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 세상 역사도 우리 인간들의 계획으로 일으키거나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런 결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만드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열왕기서 저자는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나 세상의 모든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국가적인 어떤 일이나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조국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극하신 그 긍휼하심이 영원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빼놓고 우리나라의 현실이나 세계적인 정세를 논한다는 것은 마치 컴퓨터에 하드디스크가 빠진 그 컴퓨터와 같은 모양이에요. 그냥 모양은 컴퓨터 같은데 속에 하드디스크가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아주 공허한 일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 4절에서는 갈대아, 아람, 모압, 암몬 자손의 연합군 부대가 왜 유다를 치는 것인지 그 이유로 3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라고 이렇게 기록해요. 이 부분을 직역하면은 유다 백성들을 여호와 앞에서 떠나게 하겠다 이 뜻이에요. 예,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유다 백성들이 이들을 포로로 만들어서 추방시키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추방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즉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제거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가나안 족속이 죄악으로 인해서 그 땅에서 심판을 받아 쫓겨났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넣는데 그렇게 쫓겨났듯이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지 않고 법을 위반한 거죠. 불순종과 우상을 섬기는 죄악 때문에 가나안 족속처럼 됐어요. 유다 백성은 이제는 선민이 아니에요. 그들과 똑같이 행하는데 무슨 선민이에요. 그래서 그 유다 백성을 쫓아내신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열왕기서 저자는 여호야김의 죄악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대신에 그들의 선왕 므낫세
므낫세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이방인들이 쫓는 그 죄악을 행했기 때문에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므낫세는 어때요?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지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조장해서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을 쫓아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서 인신제사 드리는 그 몰록 그 숭배, 그리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의지했어요. 이런 죄악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므낫세의 악행이 여기서 끝나요? 거기서 끝나면 다행이게요. 오늘 본문 4절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무죄한 자의 원어 의미는 도덕적인 실수나 어떤 법적인 결격 사유가 없어 의롭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자예요. 므낫세는 이러한 사람들을 자신의 정권에 반하면 죽이는 거야. 자신의 종교 정책에 반하면 죽여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권과 종교 정책을 위해서 이들을 죽였어요. 그게 무죄한 자의 피예요. 그러므로 무죄한 자의 피는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므낫세의 이런 악한 배교 행위를 반대했던 선지자 이사야와 같은 그 신실한 자들의 피, 그들의 죽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들뿐 아니에요. 므낫세의 자녀를 포함해서 몰록에게 인신 제사로 희생시킨 어린 아이들도 있잖아요. 이들도 무죄한 자의 피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서 저자는 무죄한 자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였다고 고발하죠. 이 말은 실제 예루살렘 전체에 피가 가득했다는 것이 아니라 므낫세의 악행이 극에 달할 정도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그러면 아시잖아요. 바로 거룩하신 여호와 신앙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거기에 성전까지 있잖아요. 거기에 무죄한 자의 피가 가득할 정도로 므낫세의 악행이 왕국 전체를 뒤덮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므낫세이기에 오늘 본문 4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작정의 어떤 필연성을 열왕기서는 기록한 거예요. 여기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언약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부단히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나 먼저 앞서 멸망한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최후의 경고를 하셨어요. 니네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고. 그랬음에도 남유다의 죄악이 결국은 임계점을 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죄악을 오래 참으심으로 그들이 돌이키기를,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지속적이고 또 점증적으로 죄악을 범하는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지만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레위기를 잠깐 볼까요? 레위기 18장이에요. 레위기 18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레위기 18장 24절에서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예,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7족속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겠다고 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지금 레위기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인데 남유다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는지를 듣고 보았음에도 그들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 그 땅에서 토해지는 일이 발생한 것이에요. 자, 토해진다. 여러분들 입속에 만약에 더러운 거 있어봐요. 그거 삼킬 거예요. 더러운 거? 토하잖아요. 뱉어내잖아요. 예. 이 땅이 하나님이 정하신 땅이에요. 이 땅에 더러운 게 있으니까 이 땅에서 토한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안 토하면 이상한 거죠. 토해내지 않으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에서 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예, 이제 여호야김의 죽음에 대한 내용과 그가 의지했던 애굽에 관한 내용이에요. 예, 역사학자,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이렇게 둘러싼 상태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을 직접 죽였다고 요세푸스는 기록했어요. 그런 후에 여호야긴을 유다 왕으로 세우고 바벨론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를 죽이고 그 자리에 아들을 왕으로 세운 것이 지혜롭지 못하고 생각돼요. 그래서 다시 부하를 보내서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여호야김이 죽은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또 그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었다고만 이렇게 말할 뿐이에요. 전할 뿐이에요. 이것은 여호야김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에게 2번의 침략과 그 기간에 죽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됐어요. 더 이상 기록할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됐다고 열왕기서 저자는 분명히 말하지만 므낫세 당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몇 대가 지난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역대하서에 보면은 역대하 33장 11절에서 17절을 보면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보면 므낫세가 쇠사슬에 결박되어 아수르 군대에 어때요? 끌려가죠. 그때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요.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회개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것을 들으시고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제서야 그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고 이렇게 나오죠. 예. 그제서야, 의도 터지고 나서야. 그리고 이제 우상들을 타파해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므낫세의 시대에는 유다를 심판하지 않으셨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 이후에 요시야 왕을 제외한 모든 유다의 왕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급기야 그 죄악이 이제 가득 찼어요. 임계점을 넘어서 아주 이제 완전히 이제 흘러 넘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선지자 우리야를 보내요. 우리야를 보내는데 우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야가 애굽으로 도망가요. 근데 애굽까지 쫓아가서 또 우리야를 잡아와요. 그래서 죽이죠. 그리고 또 선지자 예레미야와 바룩을 죽이려고 했어요. 예레미야와 그 하박국에 회개하라는 이 말에도 돌이키지 않음으로 해서 결국 므낫세 이후에 50여 년이 지난 지금 여호야김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야김을 이어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지요. 근데 7절에서 보니까 여호야김이 그토록 의지했던 나라가 어디에? 애굽 왕. 근데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애굽은 무너졌다는 거죠. 이제 힘의 중심이 바벨론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벨론이나 애굽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런 쓸데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회도 놓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또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도 그렇게 늘 그래요. 인생을 의지해요. 이제 열왕기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같은 말씀이 반복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했는가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것이 더 커 보이고 그것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해도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태산과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산보다 높고 크신 여호와를 의지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